명상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진보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스승님의 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핵심을 파악해서 그 교리를 이해한 사람은 스승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승님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하시는 행동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것만 옳다. 스승님이 하신 지엽적인 얘기 가지고 융통성 없고 유연성이 없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말아라. 또 뭐 채식을 홍보하고 하는 건 좋지만 사실 살생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짧게 아주 좁게 얘기하면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이 살생이겠지만 넓게 좀 확대해서 보면 사람을 말로 내가 괴롭혔어.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그건 뭐 옳은 말을 가지고 괴롭혀도 시원찮을 판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고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아주 멸시하는 표정, 아주 비웃는 듯한 태도, 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아주 만만히 본다는 것 같은 생각,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도 사람을 살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증거를 댈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여장부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활동적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편은 근데 아주 비실비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꽁생원처럼 살아서 매일 마누라한테 죽여 살다가 그러면서 이 여자는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남편을 그렇게 개무시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끔씩 가다 가위를 눌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어떤 영능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딱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은 혼자 누워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위에서 그 사람의 목을 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다 이거야. 사실을 따지고 보니까 살아있을 때 마누라가 부인이 남편을 너무 괴롭혀서 이 사람이 가지 못하고 원한을 갖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누르는 거였었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커다란 업장 중에 아주 너무나 큰 아주 현실적인 아주 다이렉트로 다가오는 업장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시부모님의 병원이라도 잘 가서 병구안도 제대로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수행자니까 나는 명상해야지 그거 갈 시간 없다.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도반하고 같이 애가 셋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누라가 여보 오늘 하루만은 좀 가족들과 같이 있어줘 그런 걸 뿌리치고 그냥 무조건 갔어요. 거기 미쳐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도반을 제가 입문하게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쪽 부인이 나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융통성 있게 좀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도 않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뭐 친척도 뭐 저 고기 먹는 저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네트워크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은 세계에서 같은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진 걸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지하철을 운전하면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정말 너무나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동사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생들과 같이 사는 게 보살정신인 것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나만 독에 청청하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돕고 잘 모르면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가지고도 자주 신경질을 내요. 비단을 쫙 자르듯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혼을 내고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되게 많습니다.
이제 남자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자는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또 여자가 주권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어떤 트집을 잡으면 굉장히 그 닥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진보했다 그러면 인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스님들이 결제라고 3개월 동안 명상을 참선을 한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제 방에 손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절에 올라갔더니 자기네가 강원에서 배우기를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흘러나온다거나 이렇게 검소하지 못한 절은 절대로 손지식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 정말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나 마나다 도로 가자. 그런데 저쪽에서 헐레벌떡하고 어떤 스님이 쫓아내려오더니 그 콩나물 대가리 찾으러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그 손지식을 예방하고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뜻이 숨어져 있어요. 가족들에게 밥을 잘 해주고 그 전에 지금 안 해줘도 뭐 제가 알아서 찾아 먹는다고 그래봐야 본인 업장만 짓는 겁니다. 능력 있고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봉사를 하는 게 좋죠. 일부러 쫓아가서도 봉사를 하는데 왜 가족을 밥을 안 해준다거나 자식도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참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되도록 무예보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인광회 중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가족이 뭐 또 이 법륜 스님이 이렇게 그 법문을 증문즉서를 잘하시던데 보니까 말씀하시면 어떤 이제 노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을 막 흉을 보고 욕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남편이 지금 멀쩡히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느냐. 또 막걸리는 한 잔 먹었지만 집에 와가지고 또 패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어법을 써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결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이게 육식한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육식한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고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관중과 포수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포수는 너무 강직해서 높은 지위를 둘 수가 없는 처지고, 그래서 관중이 나중에 재상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재상을 안 시켰어요. 융통성이 너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중은 설사 간신이라 하더라도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잘 서로 소통해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고 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게 만들고 한 거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셨잖아요. 스승님께서. 이 점을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떤 이게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거나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남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검소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등급인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람 우리 처한테 잘 해주려고 해가지고 한 방에 아주 잘해준다 해가지고 내가 1억짜리 벤츠차를 한 대 사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것 같습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5만 원어치 가족 식사 같이 나가서 하고, 또 3만 원어치 옷 하나 사주고, 또 뭐 50만 원짜리 뭐 무슨 브라우스 하나 사주고, 이렇게 사소한 거를 여러 번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술에 대술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작은 거를 많이 쌓는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뭐 이렇게 벼락이 쳐들어오듯이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말을 많이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